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고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고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찬송을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기도한 장로권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료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힘있는 찬양을 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쁨과 이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전하되 특히 다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게 전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이번 한 주간 열려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다민족을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구원하도록 기도하고 이제 결단해서 다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든 그 모든 육신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병이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이 가족을 다 이렇게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 아내들이여 하고 또 25절을 보면 남편들이여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4절까지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가족 구성원에서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중요한 그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 공부고 설교인 줄 압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 이익을 주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뭐냐? 이를 찾는 것이 성경 공부인데 이것을 찾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많은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 교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고 더 어려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신령한 축복을 추구하게 되면 날이 갈수록 자꾸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도 지금 세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서 이걸 깨달아야 신령한 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뭐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문이 열립니다. 그걸 알 때 기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신령한 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모르면 교회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방향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 다니면서 굉장한 시험을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차단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째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전도한다, 아내를 전도한다, 또 자녀를 전도한다. 이게 무슨 바가지 긁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남편이 보게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아내가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아이들이 보게 되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너무 여러 남편들을 바가지 긁어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안 그래도 싫은데 내 속에 있는 신령한 비밀, 그것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관심이 간다 말이죠. 그러는데 신령한 복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게 되고, 갯돈 생각하고, 뭐 방세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였냐.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여기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모여 통일된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직장 가면 그 직장에서 제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늘 사고는 내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잘해야 돼요. 모세가 언제부터 역사에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능력을 깨달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제대로 땅의 것을 깨달았을 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질 때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지팡이로 땅에 되니 그 능력의 지팡이가 바로 뱀이 되고 그랬답니다. 기독 신자는 뭐 해야 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이 하고 있는 것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관계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이걸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관계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땅의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알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 똑바로 알고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것이 통일돼야 된다.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일은 시원찮고 응답도 못 받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으라 그러지. 귀찮은데 그죠? 저 사람 좀 모자라는데 내가 보니까 너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을 보니까 알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고 땅의 것을 쳐다봐야 돼요. 두 개를 같이 쳐다봐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이요 목적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누가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해답은 나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견해야 할 비밀이 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신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참 놀라운 일이죠. 영으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신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그때부터 신자는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뭔가? 하나님에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진리의 책입니다. 이 진리의 책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반대는 뭐냐? 여러분을 자꾸 범죄 가운데 밀어내서 죽이게 하는 사탄, 하나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입니다. 사탄과 성령의 이야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탄은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느냐?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도록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못 건드리기 때문에 사탄은 분명히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사탄은 집중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깨닫지 못하는 사명 없는 가족을 붙잡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를 내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원수가 너 집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원수고 남편이 원수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사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자꾸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니까 이 사탄아 그러다가 억숙이 얻어 터졌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남편 보고 사탄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 조카가 밥 먹다가 아버지는 기도 안 한다고 사탄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아주 조카를 크게 혼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이 사탄이 꺾었느냐? 아담과 하와를 꺾었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탄은 지금도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 자녀들을요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자녀들을요 자꾸만 타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게 됐어요. 전부 교회 안 오면은 선생님들이 안만 가르쳐도 안 되게 됐습니다. 왜냐? 전부 자녀들 멸망 가운데로 자녀들이 멸망 가운데로 다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거의 다 파괴시키고 이게 사탄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고,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가정. 왜 그러냐? 가정은 하나님 주신 첫 제도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공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과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이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 시대는 재앙이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과학은 발달하는데 자꾸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본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내에게, 그 다음에 남편에게, 그 다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나왔어요.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니까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지금 이 땅에 뭐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하라. 왜 그러냐? 우리 영혼의 구주는 주님이지만 몸의 구주가 남편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입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범사입니다. 범사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런데 주 안에서 그것이 해당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아이고 막 기분 나쁘다, 목사님이 남자니까 너무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내가 아내 사랑하기를 뭐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훨씬 남자가 어려운 것이죠. 남편의 책임이 더 큽니다. 여자는 복종하면서 남편의 모든 것을 자기 것을 다 갖추죠. 남자는 자기 월급을 다 갖다 주면서 용돈 얼마 달라고 아내한테 붙어서 칭칭거리는 것이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을 사랑하듯이 남편에게 여자는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뒤에 것을 잘 봐야 되죠. 앞에 것만 보고 웃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26절을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리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28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있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을 알고는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잘못해버리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렇죠? 자기만 손해보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사람한테 잘한 척은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눈치를 보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삽니다. 참 이 성경이 너무나 답을 주는 게 있죠. 어쨌든 아내를 잘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생활이 편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의 인생이 참 지혜가 생기죠. 그것 보고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은 경륜이 있단 말이죠. 제가 조금 나이가 드니까요 지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여자하고 싸움하면은 절대 남자는 이길 수가 없다, 남자는 손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 보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정답을 주시는구나, 확실한 답을 줘요. 하여튼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 보고는 뭐랬냐,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라. 어느 정도냐, 생명 걸고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했지 않느냐, 너도 죽을 정도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단 말이죠. 이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은 아멘 하는데 남자들은 아멘 안 해요. 어렵습니까? 너도 죽을 정도로 사랑해라. 그게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면 이게 안 되니까 가정이 흔들리는 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정을 공격하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너의 자녀들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안 그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물론 여러분이 불신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굉장히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죠. 불신 부모라 할지라도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은 양보 안 해도 부모님 좀 지식이 나보다 뒤떨어진지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당연하죠. 우리는 신교육을 받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는 굉장한 지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옛날 사람들의 말에는 지혜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단 말이죠. 뭐 부모님 두들겨 패는 자식들이 있는데요. 부모님을 죽이는 자식도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아주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안 펴면 안 되게 됐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모여 장수하리라. 그 다음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너의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님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꾸 그 자식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꾸 열받게 만들고 어제다 그릇 한 번 깼는데 너는 맨날 그릇 깬다. 맨날 아이가 부엌에도 안 들어가는데 맨날 그릇 깬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화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 어쨌든 그렇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식을 막 누르고 확 열어놔야 그렇죠. 그래요.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저 아무개 봐라 이러면은 자식이 화가 납니다. 아무개 보라 그러면은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그러면 자식이 화난단 말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자식이 그럴 때 너는 조금 더 잘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공부가 머리를 누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 누가 닮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누구를 닮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은 자꾸 약 올리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요번에 우리 저 축구를 아주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축구를 꼭 다 세 팀 하는 걸 다 봤습니다. 첫째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니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축생 기니하고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조는요 죽음의 조 그랬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최고 어려운 조다 말이에요. 그만큼 강팀이다 그랬습니다. 아르헨티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우승했던 그런 팀입니다. 그런 팀을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가 그저께 영국하고 1대0으로 졌죠. 근데 참 잘했습니다. 두 팀을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겼느냐? 그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감독님들 우리를 잘 풀어놨다는 거예요. 감독님들이 너 마음껏 해라. 그리고 책임지게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전날이 그 시내 나가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감독 이름이 신모 감독인 것 같은데요. 그 감독이 참 잘했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우리 감독님 우리를 너무 믿는다. 우리가 책임지게 하자. 그렇게 자기들이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잘 찬 것입니다. 그 이성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꼭 첫 번째 골은 내가 이어야 된다. 그래 아이를 악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게임에서 자기가 다 첫 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를 그렇게 풀어주고 믿어줘야 되는데 자꾸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축구에도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자꾸 약 올리지 마라. 좀 자연스럽게 열어놓고 말이죠. 아이들이 잘했다 그러면 칭찬되죠. 너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답다. 너는 확실히 아무개 내 자녀답다. 가장 이렇게 실망 주는 말이 뭔지 아닙니까? 옆에 누구를 봐라. 옆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게 아이한테 가장 실망 주는 말이라고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라 그 말입니다. 하여튼 칭찬해 줘야 돼요. 잘하면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이 자식들은 뭐 망할 놈이 어떠니 망하면 되겠어요. 내 자식인데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농담이라도 나쁜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최고 아이가 열받는 말이 뭔지 아시고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는 거. 아이들뿐 아니죠. 누구네 남편은
그렇게 돈들 잘 버는데 당신은 돈도 못 벌고 이게 굉장히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절대 남편을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머리가 그러냐? 저 아무개 엄마 봐라. 그렇게 얼마나 이쁘고 그러냐면 아내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가장 열받고 남편, 아내에게도 열받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부모님들 자꾸 자녀들을요, 뒷집에 누구 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열어온다. 뒷집은 뒷집이고 앞집은 앞집이지. 지금 개성시대인데 아이가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오히려 화를 낸다면 뒷집에 누구 봐라. 아무개는 공부를 잘하느냐.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뒷집에 그럼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는 그 싸움하고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그렇게 앙심을 푼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참 최선을 다해라. 너 친구 아이들이 다 공부하고 있다. 너도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안 되거든. 하나님한테 맡겨라.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너가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이다. 나도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너만 피곤한 게 아니고 고3 다 피곤하다. 너만 졸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졸린다. 너만 더운 게 아니고 다 덥다. 그게 기회다. 그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을 자꾸 약 올리고 그러면 됩니까? 안 그래도 공부한다고 죽을 고생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중고학생들 맞아요, 틀려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 약 오릅니다. 이게 앞으로 청소년들을 멸망시킵니다. 사탄이 어디를 무너뜨리냐? 가정을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복음 가지 못한 남편들, 복음 가지 못한 그런 아이를 사탄의 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역해 하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마라 그 말입니다. 특히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다. 그게 힘듭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온세 아내들은 큰 소리가 굉장히 칩니다. 아내들이 이제 주도권을 다 잡고는 남편은 거기에 벌벌 쓰는 그런 지금 남편이 고기를 못 들 정도로 그렇게 기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여자가 기가 산다 그랬어요. 기계 말세의 징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산다 말이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범사에 복종하고 그러면 이 가정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 없죠. 또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들은 자식에게 힘을 주고 자식을 노엽게 안아주면 가정이 얼마나 원만하고 화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답이단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들을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십니다. 너 가정이 실패했느냐? 길이 있다. 너가 직장에 실패했냐? 길이 있다. 정말 너가 산업에 실패했느냐? 길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에서 중요한 말을 했죠. 에베소 6장 10절을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실패해도 괜찮다.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하여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라. 지금부터 맞습니까? 11절을 보세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까지 자녀 실패했느냐?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 안에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라.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가정에 실패했느냐?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그러면 가정을 살릴 수가 있다. 여러분 자녀를 넘어뜨리는 악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라.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하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하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라. 12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원수가 아닙니다. 아내가 원수가 아닙니다. 그때 어떤 그 부부가 나와서 남편에 대해서 알아맞혀라니까 남편을 보고 남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 원수야 이랬대요. 남편 보고 할아버지 보고 이 원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웃었죠. 근데 원수가 아니죠.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게 원수로 여긴다. 이 자체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 아내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을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사와 건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원수같이 여기는 아내는 생각을 바꾸시고 아내를 아주 무시하는 남편들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음 가진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능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확립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며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6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묶어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약속의 띠를 묶어라. 승리할 것이다. 놀라운 비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실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올 때 다 신발 신고 왔죠. 갈 때 다 신발 신고 갑니다.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은 여러분 갈 때 신발을 손에 똑 쥐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잖아요. 못에 찔리고 이러면은 막 돌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신발을 늘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 옛날에도 신발을 다 신으면서 고무가 없는 시대에는 집으로 신발을 다 신었어요. 신발이 없으면 안 되죠. 신발 이게 무슨 말이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길이 있어요. 뭐냐? 늘 그리스도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산업인들에게 준 면제가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업에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실수해가지고 도장 사인 자문해버리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지면은 여러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늘 알고 누리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여러분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는 간에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런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 기술을 배우는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그리스도를 누리고 늘 복음 생각하면 기술을 배우면 그 기술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 이름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늘 동행하기 때문에 복음의 평안을 신발을 신으라. 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라 그 말 아닙니다. 늘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러면은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랍니다. 분명 사탄은 살아서 내일 여러분 집을 신방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신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늘 동행해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틀림없이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할 것입니다. 가정에 그리스도가 있게 해야 됩니다. 사탄은 대학을 공격할 것입니다. 대학 안에 그리스도를 말해라. 우리 대학생들 알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으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은 늘 덮어주고 은혜 주시고 또 모자라는 것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기도가 늘 나와줘야 돼요. 하물며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산다. 얼마나 하나님 축복의 역사할 것입니까?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으라.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라 그 말 아닙니다.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누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의 평안을 신발을 신으라. 그 다음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탄은 늘 여러분에게 화전을 쏜단 말이죠.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그 방패를 잡아라. 여러분에게 안망 시험이 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방패를 잡아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붙잡아라. 그러면서 싸울 수 있도록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손에는 성령의 god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모자라는 성도를 위해서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 뜻이죠. 뭐 때문에 교회가 비난하고 싸웁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알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야 되죠. 사탄을 꺾어버려야 되지. 자꾸만 싸우고 분쟁해가지고는 일이 안 된단 말이죠.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악한 영은 여러분의 자녀를 내일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 뭘 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말해라. 이 흑암의 권세는 틀림없이 여러분의 집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틀림없이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결론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누구 능력으로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라.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틈을 타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방패를 막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승리하는 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뭡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세계복음하는 그런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축복받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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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게 하시고 사탄은 우리 가정을 공격하도록 호심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응답의 정인으로 세임받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바로 펴는 그런 길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주역으로 세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시름이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승리하는 우리 중직자들,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아는 그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이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